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은 신앙적인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개념, 그리고 잘못된 체험관이 역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역들을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일종의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의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재현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특정한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관이 널리 전파되고 있고, 순진한 성도들은 정말 그러한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 가운데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고지고대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그들의 말이 객관적인지 그것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기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빙자해서 출처도, 그리고 그 기적의 진실성도 애매모호한 그 기적들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고,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참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잠시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가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기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소위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소위 참된 신앙인들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기적을 일으키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읽고 있는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될 내용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권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종들로서의 권위가 바로 이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들에게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가 보냈고 그들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내가 준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정보들, 그리고 소식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 정경으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한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이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거짓된 자들이요, 그들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그런 불온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계시의 영을 사람이 받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영접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박혁이나 어떤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에 의한 기적을 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이 표적을 가지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록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셔서 계시로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표적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구나, 이 정도의 이해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과 그분의 모든 사역의 의미를 참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참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나마 그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했는지는 단순히 그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로 유입되고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에서 오랜 시점을 지나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가장된 그들의 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적은요, 그런 특정한 어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오히려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적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마찰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되는 어떤 집사님께서, 노 집사님께서 이 코에 만성적인 그런 질환이 있었습니다.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리고 한평생 심각한 두통을 안고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던 와중에 코에서 핏덩어리가 빠져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그 질병이 치유되고 숨 쉬는 것도 너무나도 자유해지고 냄새도 잘 맡고 두통이 사라지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보통의 평범한 사역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중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괄목할 만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주기 위한 어떤 확증의 통로로서 그런 기적을 때때로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면, 그리고 어떤 사역자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기름 붓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해서 그 기적이 철저히 통제되고 허락되기도 하고 통제되고 재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어떤 기로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제 아내도 암 3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도 70%밖에 70%만 암이 사라져도, 암세포가 사라져도 기적이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식구들과 주변의 지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암세포가 100% 소멸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그러나 그런 기적 이후에 매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단순히 믿음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 이후에는 오히려 자잘한 병들은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도임을, 선지자임을 입증케 하는 기적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그들에게 기적을 주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논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기적과 치유는 신앙의 목적도, 종착점도, 또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온전히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양육과 성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말씀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년 모아놓고 귀신 쫓고 그런 자신들의 물건 가지고 난 뭘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내세우는 것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육을 했죠.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도 두란노 사원을 세우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전인적으로 그들의 모든 지성과 인격과 그들의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고, 그렇게 양육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기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의 참된 의미를 바로 숙지를 해야 되고 바른 방법으로 기적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도라 하고 자기를 선지자라 하고 그런 류의 기적은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적이 참되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다마는, 이제 이 영상 이후에 제가 또 한 편의 영상을 찍을 텐데, 오늘날 그런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의 그런
퍼포먼스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것인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과 공급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과장된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막 시끄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혁명처럼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드리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바른 것들을 알기에 힘쓰시고 시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정리하자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그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에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